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 찾아봤습니다. 무려 119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퀴리아칸이라는 말로 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 즉 모임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자주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또 더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교회를 church라고 하는데 이는 독일어의 키르치에서 온 것으로 신성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자어로 보면은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가르치기 위한 모임 혹은 가르침을 받기 위한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다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단 육하 원칙을 따라서 교회를 알아봅시다. 교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세웠을까요? 이 질문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여러분, 반석 같은 베드로처럼 굳건하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 사도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우는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단 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왜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을 왜 이단이라고 하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면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도리어 큰 저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오직 한 분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습니까? 예, 이것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크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축복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그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예로부터 사탄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항상 격렬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이겨내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 열쇠를 가지고 있죠? 무슨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집 열쇠 가지고 있겠죠? 차 있으신 분 차 열쇠 가지고 있겠죠? 또 집집마다 하나씩 또 우편한 열쇠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혹은 가게 하시는 분 가게 열쇠, 사무실 있으신 분 사무실 열쇠 가지고 있겠죠? What else? 또 무슨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열쇠도 또 가지고 계신 분 있겠죠? 혹시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열쇠가 없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또 열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 열쇠 다들 가지고 있겠죠?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천국 열쇠 가지고 있으신 거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 열쇠 보여주세요. 천국 열쇠 없습니까? 혹시 천국 열쇠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모든 열쇠 중에서 천국 열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천국 열쇠 잃어버리면 안타깝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천국 열쇠 주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거 찾아보세요. 천국 열쇠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 열쇠 어디 있냐 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끔 가다 보면 열쇠 잃어버려 놓고 자기는 못 찾는데 옆에 딱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열쇠 어디 있냐 하면요, 여러분의 몸 안에 영혼에 있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저것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열쇠도 어디다 놨는지 잘 잊어버리고요. 어떤 때는 예배가 있어가지고 시간 맞춰 예배 가야 되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차키가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차 꽂는데 키 꽂는데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잊어버리고 한참 찾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요, 열쇠 비밀번호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요 밑에 무슨 또 여성계 창고가 있는데 열려고 보니까 비밀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 교회 비밀번호 대충 369거든요. 내가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나? 근데 369 아니면 거꾸로 963인가 그래요. 근데 이걸 바꿔버렸어요. 누가 바꿨겠어요? 이수영 목사님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열려요? 안 열리죠. 근데 저한테 이수영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나중에 또 열려고 하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열쇠 비밀번호가. 그런 경우를 위해서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의 인체가, 우리의 몸이 열쇠가 되는 그런 생체 인식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제 스마트폰 열려면은 저의 지문을 갖다 대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인터넷 뱅킹 구자를 열려면은 제 손가락 지문을 갖다 대면 열립니다. 즉, 내 몸이, 신체가 열쇠 기능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 열쇠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열쇠를 아주 우리의 몸, 영혼에다가 그냥 딱 새겨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고 믿으면 그 즉시 우리의 몸 영혼에 천국 열쇠가 딱 새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 잊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몸 안에 영혼을 스캔을 하면은 그것이 딱딱 스캔이 되어가지고 천국 문이 짠 하고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세요. 야, 천국 이제 문 닫혔는데 어떻게 열까요? 내 몸에, 내 영혼에 열쇠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그냥 스캔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면은 그 열쇠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는 미안하지만은 천국 문이 안 열립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 이야기에서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둔 동굴 문 앞에서 이 주문을 외우면은 문이 사르르 하고 열립니다. 자, 이 주문은 무엇일까요? 뭐죠?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입니다. 그런데 열려라 들깨 하면은 열릴까요? 참깨와 들깨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들깨 하면은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뭐 열려라 오징어, 열려라 멍게, 해삼, 말미자 아무리 하고 외쳐도 그 문이 안 열립니다. 택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요 요상야릇하게 고백하면은 천국 열쇠가 안 맞습니다. 그런 열쇠를 가지고서는 천국 문이 안 열려요. 고로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는 그 이단에 빠지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것이 이제 그 이름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하늘과 땅에 그런 모든 것에 따다닥 하고 작동이 되고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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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바르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은 그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열쇠로 안 열려요. 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열쇠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게 그게 열쇠예요. 그게 작동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결국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이 뭐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차근차근 기도해 보면 그걸 맞춰보면 결국 열쇠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문이 착 열립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열쇠가 있는데 교회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런 분 있어요. 열쇠 가지고. 열쇠 있는데도 왜 못 여는지 몰라요? 그거요. 이렇게 딱 집어넣고 살살살살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이쪽으로 돌려보고 저쪽으로 돌려보면은 이게 탁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열려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한 번에 탁 안 열리냐 하면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열쇠 작동 장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안에 막 그 열쇠 쇠 부스러기 찌꺼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가 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한번 청소하면 따까닥 열리는데 좀 오래돼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살 돌려보면은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하시는 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요리조리 생각도 해보고 또 회개할 것 뭐 좀 찌꺼기 낀 것 있으면 그것도 빼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 딱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만을 오직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그것으로 열쇠를 만들면 이게 100% 맞는 천국 열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열쇠를 가지고서는 천국의 문이 안 열립니다. 하늘도 작동이 안 되고 땅도 작동이 안 되고 그 열쇠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만물이 작동이 안 됩니다. 고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천국 열쇠를 만든다고 하지만 잘못된 이상한 열쇠, 엉뚱한 열쇠를 만들까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상야릇하게 전파하는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잘못된 그 전도하는 것,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지 이단들처럼 틀리게 전하면은 그것은 더 나쁘게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그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나 목사가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평신도 생활을 할 때부터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왜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가? 나와 교회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교회는 또 모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쇠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아이고 아파. 예수님이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누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제법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짓을 겁도 없이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아, 이거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댑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담대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까?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짓이에요. 즉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면 그것은 마귀 새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교회를 해치는 못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보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보필하는 것 같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 사도여, 둘째 선지자여, 셋째 교사여, 그 다음에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 캐나다 캘거리 땅에 온 이유도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예수님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저는 평신도 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요.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면은 청소하고 정리도 하고 보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교회를 비난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교회를 배신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배신하는 아주 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짓이 못됩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사람을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반면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요, 제가 아이고 반갑다 껴안아주고 싶습니다. 뽀뽀해주고 싶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저도 덩달아 힘이 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이 외국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좋은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각자에게 또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천국 열쇠로 문제도 풀어 나가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생명 바쳐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